손재일교회 학부모님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앙생활 학교가 가정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의 현 주소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나 하면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가정은 지금 하나님의 설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을까요? 현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의 생태는 파괴되고 있고 사회 생태계의 파괴는 사실 가정의 파괴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문제는 사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가정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현 상황들을 가지고 성경적인 분석, 사회적인 분석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적인 분석입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저버렸던 인간의 범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범죄의 결과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길 원하게 되었고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기 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다시 말해서 서로를 지배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원한다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자를 순종하도록 만들었지만 제 결과로 인하여서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길 원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제 결과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괴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이 파괴되는 참 다양한 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는 일부 다처로 인하여서 가정이 붕괴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은 아브람과 하갈의 관계를 통하여서 간음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동성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4절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가정의 신비를 돈벌이하는 모습까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9절에는 성적 유혹을 통하여서 가정을 깨버리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 사탄이 공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첫 번째가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고, 가정 하나를 망가뜨림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망가지고 사회가 망가지고 온 세상은 악한 죄들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가정이 망가지면 다음 세대가 망가집니다. 가정이 망가지면 역사가 망가집니다. 또한 가정이 망가지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00년대만 하더라도 참 사회의 구조들이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로 넘어오면서 사회의 구조들은 참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경제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 당시에는 농업사회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이르러 산업사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가정은 가정의 불안정과 혼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회구조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의 사회구조는 농촌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문화도 참 고립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지금은 문화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롤 모델이 부재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조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대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핵가족 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핵가족 사회로 변하면서 세대 간의 작용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념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자녀의 관념은 경제적 자산이었고 생산자의 역할을 가족이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경제적 자산이었던 자녀는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생산자였던 자녀는 수혜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물질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의 오락도 참여자였다면 이제는 TV가 보급됨으로 인하여서 같이 함께하는 것에서 구경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위의 패턴은 어땠을까요? 가부장적이었던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기준도 없어지고 가치 체계마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1800년도의 결혼의 개념은 안정을 위하여서 결혼을 하였고 그 결혼은 영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며 그 결혼은 임시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언제든지 그 결혼이 해체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원천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의 사랑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육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처음 낭만적인 관계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낭만적인 관계는 실제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 갈등으로 시작하여서 보복하며 살아갈 것인지 분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가요? 보복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분리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나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크리스찬인 우리의 가정들은 영적 사랑의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통하여서 가정의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적으로 가정과의 관계를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을 위하여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가정의 회복을, 자녀의 회복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속에 있는 유교적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유교의 남자는 양이고 곧 하늘이고 여자는 음이고 곧 땅이다라는 이러한 모습, 가부장적 절대권, 가장이 모든 재반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 모습, 남아선호 사상, 남존 여비의 사상, 이 모든 것들이 유교적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등 사상,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사상으로 우리들의 이 가치관들을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가정의 위기를 성경적인 분석을 통하여서, 사회적인 분석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는 개인적인 가치관, 교회적인 잘못된 가치관, 문화적인 잘못된 가치관에서 우리들의 생각들을 전환시켜야 할 것입니다. 나침판은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나침판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준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의 기준을 찾을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궁극적인 회복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제시하는 바른 기준으로 전환될 때만 가능합니다. 다음 주는 이 성경적인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세워가기 원하시는 모든 학부모님들,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다시 전환시키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든 가정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가정편이 계속됩니다.